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좀 신기하게 추석이 되니까 날씨가 추석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라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불과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임금과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을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절의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표현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충실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하여 되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거기에 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셨냐, 시험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아야 되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 세계의 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왜곡하고 바꿔버리는 일이었어요.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마귀가 그들에게 유혹하는 유혹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유혹이 아니라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거를 걱정하셔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힘이 더 세질까봐 겁먹으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오직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결과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은 죄와 악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닥치는 불행 하나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결과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시작하여도
수도 없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노가 날마다 들끓어요. 폭력과 살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나의 쾌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공허함과 허무함 외에는 발견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나보다 사람들을 아래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과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죄는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고 정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고 거짓과 탐심이 사라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비결을 우리가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싸우고 불행하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데 그것에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지긋지긋한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그 벗어남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 소수 민족들이 사는 민속촌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신앙과 종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심지어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믿냐면 자신들이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려면,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그 경전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전을 많이 읽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통에다가 경전을 적어요. 그리고 그 통을 한 바퀴를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줘요.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통들이 한 뭐 수도 없이 있어. 그럼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통들을 이렇게 타라락 하고 돌리고 들어가면 뭐 몇 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깃발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집마다 망국기처럼 집 마당에다가 그 경전을 적은 깃발들을 하늘에 다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 뭐를 믿냐면 그 경전이 그 깃발이 바람에 한번 펄럭일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경전을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막 수도 없이 바람에 날리면 수도 없이 경전을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무엇을 믿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면 14만 4천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명수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데려와야 된다. 무슨 방법을 택하든 상관없이 두 사람을 데려와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어떤 거냐면 내가 무언가 공을 들이면 하늘에 계신 어떤 막연한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영암에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때 82살 되신, 지금은 아마 85세, 6세 되셨을 거예요. 한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30살 때 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집안에서 자기 혼자 갔다간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기 전부터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제일 깨끗한 물 떠다가 항아리에 올려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루라도 이거를 어기면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신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꼭 이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내가 뭔가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서 빼내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너무 다르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처참하게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냐면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삶을 돌이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완전한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는 것 외에는 없는 것.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을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하혈을 늘 하는 혈루병 앓던 여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그때 들어가면 불치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거기까지 왔겠죠. 거기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그게 진짜인지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대 속에 거기 앞에 와 있어요. 소문이 들려요. 지금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돌고 있어. 지금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또 한참이 지나서 또 들려요. 지금 베데스다 못이 돌고 있어. 지금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그렇게 몇 년이 된 거예요? 38년이 된 한 병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너가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대답해요. 전 너무 낫기를 원하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는 이 병자에게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 자리였어요. 그 망석과 같은 그 자리는 나는 눈앞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음에도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 안진뱅이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 안진뱅이와 똑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의 힘으로는 조금도 걸을 수 없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데 숨기고 살아야 됐던
혈루병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있는 자였어요. 가장 소중한 내 자녀에게 내가 다가가면 그냥 내 죄가 그대로 전해지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이 죄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자랑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프로 자랑러였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랑할 거리를 모으는 게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최고가 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 히브리인으로서도 로마 시민으로서도 최고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건져주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떤 죄의 자리였는지, 어떤 죽음의 자리였는지, 어떤 어두움의 자리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제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모으고 모았던 세상의 자랑거리가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죄의 자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고 나니 내가 그토록 자랑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나의 자랑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고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구약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줘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그냥 민족의 영웅 정도로 생각했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5세 때 한글을 다 떼었으며 7세 때 곰을 때려잡았으며 그는 어릴 때부터 용맹했고 그는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고 그는 아주 특별하였기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뭘 잘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지 성경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유일한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가 성경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안 나와요. 주보에 안 주셨군요. 네, 이거는 제가 읽고 뒤에 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이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올려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7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먼 친척이 저와 형을 데리고 그냥 유치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 모교회 어떤 금성감리교회라는 곳에 가셔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다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되게 말썽부리는 아니었어요. 설교 시간에 늘 딴짓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교육관 안에 가운데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뒤에가 맨날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고 선생님들 째려보고 돌아보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좋아서 막 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졌어요. 중3 때 한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기도 싸우시고 아버지 사업도 늘 안 되시고 이래서 뭔가 제 정체성이 뭐였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마음에부터 믿어지고 그러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제가 선물 받아서 썼던 성경책은 이렇게 종이가 한 장 한 장이 다 두꺼웠어요. 눈물과 콧물로 이렇게 굳어져서 한 장 한 장이 정말 너무너무 두꺼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까지 가고 신학교 가서도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제 집이 천호동이니까요. 2시간 반을 가는 거리를 목금토일을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냥 정말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공동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나를 그 누구도 신학생으로 안 봐줘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니 그냥 제 안에 여러 가지 부끄러웠던 숨어서 하던 그 죄들이 이제 막 드러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신학생들 술 마시는 거 정죄하였던 것, 제가 막 후배 장교들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고 있고 정말 입에 닿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죄들을 지으면서 또 정말 신기하게 휴가 때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는 또 교회 가고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앞에서 술 안 마시고 또 군대 가면 거기에서는 또 그렇게 놀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생각까지 갔냐면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신앙을 회복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뭔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제 안에서 참 기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늘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럼 중3 때 만났던 예수님은 뭐였지? 중3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지? 그 중3 때 만나서 그렇게 내 삶이 많이 바뀌고 신학교까지 가게 된 그 신앙은 뭐였고 회심 이후에 그 신앙은 뭐였지? 라는 의구심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아마 여기 앉아있는 관욱이나 지슬이가 학생 때 제가 뭐라고 주로 얘기했냐면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 만났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변화된 내 자신을 뭔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즉 한참이 지나서야 점점 깨닫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끊임없이 신실하셨던 것이지 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뭔가를 알아서 특별한 내가 된 것이 아님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원아, 그냥 어두움에서 너를 불러낸 내 사랑이
그 중3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거지.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뭔가가 특별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정말 그렇대요. 왜요? 저는 제가 말하는 그 회심 이후에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냥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딱 하나는 뭐냐면, 그런 나를 알고도, 그런 나를 다 아시고도 그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서,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두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우셔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욕심과 죄됨 속에, 탐심 속에 있는 나이지만, 나를 아시고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어떻게 알죠? 이게 증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택정함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